저는 오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1절 말씀과 8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은 법의 문제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은 법의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특별히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이 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법은 사실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활동을 자연적으로 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서 7장에 대할 때 거기에 법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 법에 대한 단어 때문에 아주 놀라워하고, 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그리고 또 한편적으로 이해한 분들은 그 바울의 그 놀라운 계시에 감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이해를 가지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특별히 7장에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두 번쯤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이 법에 대한 단어가 4가지 법에 대한 설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여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법.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 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밖에 있는 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진짜 기쁘게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여기 보면 내 마음의 법,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의 법.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우리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법. 원래 그냥 언어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부분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 안에 있는 법입니다. 생각의 법은 선을 행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법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악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는 그런 어디 생각의 마음의 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는 2가지 법이 더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부터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그 앞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에 법에 대한 단어가 쭉, 여러분들이 이 7장과 8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법의 기능, 법에 대한 깊은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법, 또 우리 마음의, 즉 생각의 법, 바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금씩은 성경을 알고 신앙의 영적 성장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법에 대한 조금 이해가 있습니다. 아예 이해가 없는 분도 있지만 보통 우리 한세 성도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한 가지 법이 더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는데, 그 말씀이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또 여기에 넘어서 내가 또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리입니다. 원리.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수학에 정석해 갖고 이 수학을 시험 보면요, 아주 상위권에서 최고의 상위권에 들었어요. 실제로 성적이 되게 좋았는데, 대신 저는 이 국어를 되게 못했어요. 국어는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야, 너는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데 국어를 그렇게 못하냐. 근데 저는 국어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국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쩌든지 그냥 수학은 아까도 기본 어떤 원리를 잘 알면요, 그 기본 원리를 알면 수학이 적용이 쉽습니다. 이 법이란 것도 맞죠. 신앙도 그래요. 하나의 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있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거 5번째 법이에요. 어떤 법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요? 악이 함께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법이 어떤 뜻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이 살면 별로 죄도 별로 안 져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제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선하고 올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자꾸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이 함께한다,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 법도 별로 역사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법이, 악한 법이 역사에서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내가 진짜 선을 행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사실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면요, 예수 믿으면 아주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사함 받으니까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다음부터 우리 자세가 이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이렇게 마음 딱 잡고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제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열심히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부딪히게 돼요.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를 짓는 안 좋은 마음,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내 안에 더 많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너무 고통스럽다. 진짜 이럴 바에 나지만 나는 크리스찬도 아니야. 왜? 나는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들,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 내적으로 늘 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야, 나는 진짜 크리스찬도 아니야. 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난 좀 포기했지. 그런 생각이 다 한 번쯤 해봤어요. 해보셨으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내가 의롭고 깨끗하게 살려고 잠깐만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니다, 나의 죄를 짓는 옛사람은 난 죽었다. 난 죽은 거로 내 자신을 여기겠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게 신령한 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세례의 답을 여기에 설명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진짜 청년 때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내 제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진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도 많이 했고 그렇게 살려고 추구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야, 내 안에 진짜 더러움이 있고 악이 있구나. 나는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이렇게 올바르지 않다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누구보다 더 악한 자구나, 내 안에 좋지 않은 것이 있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좌절도 있었지만 한편적으로 좋은 것은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됐어요. 나는 안 되는 자야. 나는 내가 기대하지 말자, 포기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뜻이 아니라, 일단 그런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실패를 많이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바울처럼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왜 실패하느냐? 바로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그럴 때마다 악이 함께하는 것이다. 바울도 바로 이 한 법을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왜? 선을 행하려는 그런 내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악이 함께해서 못하게 실패하고 좌절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죄를 더 짓게 강하게 짓게 만드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닫고 나서 청년 때부터 맞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선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이 악도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할수록 더 이 법은 강하게 역사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내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런 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맞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악이 역사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선을 행하려는 그러한 어떤 버튼을, 스위치를 누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저는 그것을 알아요. 선을 행하려는 스위치를 누르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워낙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의식 가운데 선을 행하고 거룩게 해줘야 돼, 그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알지만 또 선을 행하려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많은 체험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솔직하게 이 얘기는 안 들어가겠지만 선을 행하려는 그런 스위치를 안 누르면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면 사실은 악이 역사하는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려는 스위치를 누르면 그것은 사실 정확하게 악이 역사하도록 스위치를 누른 것과 동일한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난 사도 바울이 5번째로 깨달은 법이다. 이제 이 우주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어떠한 존재가 있어요. 존재.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우리 사람, 또 그 이전의 세대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사, 그 중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고유한 인격이 있으십니다. 사랑, 의, 거룩함,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시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 만들어서 우리에게 뭐예요? 다 인격이 있죠. 각 사람은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도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인격들이 아주 각 인격마다는 고유의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고유의 생명. 이 고유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즉 어떤 DNA, 유전자, 이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사람은 아주 선하게 창조됐죠. 그래서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떤 사람이라도 항상 내가 깨끗하고 선하게 살려는 그런 의도가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에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타락을 했죠. 타락할 때 죄를 지은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안 좋은 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이거 먹으면 독약이니까 죽는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만지지 말라. 근데 아이가 아주 신기하고 맛있게 생겨서 그것을 먹었어요. 어머니 불순종한 죄도 죄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아이 존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독이라는 요소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악의 법을, 죄의 법을 우리 다 이 육체 안에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는 또 거듭난 영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3가지의 그런 법이 우리 안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법, 우리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법과 또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법과 또 살리는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3가지 법은 절대로 조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섞여지지 않고 합의를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의 특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늘 투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갈등이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고 고통과 어려움, 혼돈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죄의 법을 자꾸만 살려고 하고, 영 안에 있으면 생명의 법을 살려고 하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법을 따라 살려는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어려웠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3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보다 고유의 생명이 다 있는데, 그 생명 안에는 다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법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사람에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인 사람에게는 사람 자체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숨을 쉽니다. 이 숨을 쉬는 건 자동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숨을 멈추죠. 이것은 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사람의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그것이 사람의 생명의 법이에요. 그리고 막 음식을 먹으면, 얘기 쉽게 하면 음식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는 법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법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 짐승으로 이야기해도 새다. 새는요, 새의 특징이 뭐예요? 새는 날아다니는 이렇게 날아. 새한테 너는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까 잘 날아야 된다. 자, 날릴 때 팔을 이렇게 날개를 잘,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도요, 새는 자연적으로 날릅니다. 우리가 새를 잡아갖고 새장에 집어넣고 임시적으로 날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새장을 열면요, 항상 날아가는 게 새의 법이에요. 우리 집에서 많이 키우는 애완견 보십시오. 우리 그 강아지들을 보면, 강아지들은 좀 시끄럽죠. 왜요? 강아지의 특징이 뭐예요? 짖는 거예요. 짖는 거예요. 늘 짖습니다. 개들은 사람 보면 뭐 소리만 나도 짖고 시끄럽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왜? 그 개의 생명은 뭐예요? 짖는 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5월달 카네이션을 많이 달아주는데, 이 카네이션은 뭐예요? 그렇게 꽃이 피게 돼 있어요. 야, 나는 이 벚꽃을 들어오니까 너 카네이션아, 너 벚꽃처럼 펴봐라. 이렇게 아무리 훈련하고 가르쳐도 그렇게 안 돼요. 그건 고유의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법이 다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죄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엄마들이 가장 자녀들한테 상처받는 게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특징은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게 거짓말도 안 하고 잘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왜? 걔는, 아이들은요, 그냥 육체를 따라 그냥 자연적으로 사니까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거짓말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본인들이 옛날에 많이 그런 거짓말 해서 상처가, 우리 애들은 안 그랬대. 그래도 더 다고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실제로 저도 이제는 우리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이 죄의 법이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을 해도요, 저는 별로 이렇게 책망을 많이 꾸짖지 않았어요. 실제로 별로. 왜? 제가 날 보니까 나도 거짓말하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생명, 악의 거짓말하는 법이 내 육체 안에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다가 뭐 상처만 받으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때가 돼서 성령의 역사가 좀 고쳐지겠지. 그래서 별로 꾸짖지 않습니다. 왜? 제가 꾸짖지 않는 이유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 카네이션 보고 너 좀 내가 좋아하는 올해는 벚꽃을 한번 펴봐라. 벚꽃 펴, 알았지? 이렇게 이런 꽃이, 아무리 설명해도 뭐라 그래요? 그 카네이션이 말할 수 있다는,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이렇게 훈련을 가르쳐도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죄의 법이 우리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예요? 마음에 선을 행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법이 강한, 성경에 보면 죄의 법이 강한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한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에 선한 법은 있지만 결국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거짓말도 안 하고 살고 싶지만 결국 그 죄와 사망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대한민국을 잘 살기 원하죠. 세계가 잘 되기 원하죠, 우리는. 근데 세계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세계가 잘 되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이 회복돼야 세계도 잘 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회복돼야 한국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정치만 잘 되고 경제만 잘 된다고 사람 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편리해질 수 있지. 과학이 발달해서 걸어가는 대신 차를 타고 뭐 이렇게 뭐든지 조금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어도 우리 안에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요, 옛날이 더 순수했어요. 옛날에는 이웃과 또 나눠줌도 있고 인사도 있고. 요즘엔 어때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또 옆집에 사는 사람 봐도 알고 싶지도 않고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잖아요. 나 혼자 열심히 다니면 되고 내가 아는 부서하고 몇 사람 알면 되지 다른 사람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타락한 본성에 있는 거예요. 다 자기의 생각의 법과 자기 육체의 법을 따라 살면 그런 모습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원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 선한 법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또 죄의 법, 우리를 실패케 하는 죄의 법이 우리 육체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귀한 생명의 법을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 생명의 법은 부활의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활의 법이 어디 있어요? 바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교회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유, 많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라고 했다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법을 따라만 살면 하나님의 부유함과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어요.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자유를 갖고 축복을 행복을 갖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 영 안에 계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말을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이것이 신앙생활의 답이에요. 근데 모든 문제는 법의 문제입니다. 어떤 법? 바로 우리가 생명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명의 법을 알려면 우리의 마음의 법도 선한 법도 알아야 되고 죄의 법도 알아야 되고 또 그 법이 내가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역사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나는 오직 영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 내가 모든 것부터 자유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아주 장난하죠.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면 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듣기가 별로 안 좋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특별히 유대인도 구원받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으니까 주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보통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고 또 영적인 아버지 마귀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와 사함의 법이 있으니까 모든 죄인들은 땅에 태어난 사람 모두 죄인이니까 죄인들은 다 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바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또 하나는 마귀로부터 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진짜 또 영의 생명의 아버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거듭난 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의 법이 해답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해서 법이라는 것은 조금 말이 어려워서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지만 아까 말했죠. 고양이는 쥐를 잡는 성향과 활동을 갖습니다. 자연적으로. 개는 짖는 그러한 성향과 활동을 자연적으로 가져요. 새들은 이게 공중을 날 수 있는 자연적인 활동과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죄를 짓는 그런 경향과
성향과 활동의 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짓는 데는 아주 열정적입니다. 술 먹고 뭐 노래하고 싸울 때는 신나게. 그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노름할 때 보면 저번 주에 그랬어요. 3박 4일 잠을 안 자도 합니다. 피곤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냥 집에 가겠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 그것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 안에 생명의 법을 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은요 의롭고 착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영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법이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알고 왜 목사님이 맨날 영 안에 있으라 이 얘기를 하는가. 이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영적인 고기를 잡는 비결이에요. 또 이것이 시간 지나면서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 신앙생활에 자유함과 축복이 있지만 이것이 잘 안 되면 신앙생활에 딜레마와 어둠과 늘 혼돈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저는 항상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한 4, 5년 전 했는데 이제 종종 어떤 성도들은 이해가 간다 그런 성도 있어요. 워낙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면 축복고 저렇게 하면 축복고 워낙 이런 얘기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생명법을 따라 살 때 역사. 왜? 그분이 하시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아까 읽었죠? 8장 4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는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특징 신명기에 그러죠. 너희가 이 모든 법을 지키면 무엇을 만져도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지를 만져도 복을 받는다는 이 내용이요. 그 주제의 원칙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이요. 근데 우리는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지고 오죠. 그러나 오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영이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바로 그 영은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신 성령을 말해요. 그 성령 안에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법이 우리를 다 해방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자유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아, 내 자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나는 선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법 있습니다. 있죠? 내가 열심히 하고 의롭게 깨끗하게 잘해보자. 근데 사실 우리가 종종 그러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재직이 되고 좋은 일꾼이 되고 학교에서 좋은 학생이 되고 직장 상황에서 좋은 아주 일하는 우리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로 잘 해보려고 우리 마음이 있어요.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죠. 다들 남편 이혼한 부부들 이야기 들어보죠. 아, 저도요 한번 잘 우리 부인하고 아내하고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진짜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잘 해보려는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그 선한 법이 다 있다. 근데 그 안에 또 하나 바로 육신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보려는 법이 할 때마다 죄의 법이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좌절과 실패와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들이다. 결국 주님 우리를 바로 우리를 실패케 하는 죄와 사함으로부터 우리 해방 위해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안에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 영 안에 누가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법으로 우리의 의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의 법은 죄의 법에게 지죠.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 안에 있는 것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성도 이런 생각 너무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일꾼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을 해가려는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보이지 않게 뭐가 역사예요? 악이 역사.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를 갖지 말고 나는 그냥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난 영 안에 있는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껏 교회 와서 하나님을, 주님을 기뻐하게 찬양합니다. 내가 열심히 응답받아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내가 좋은 가서 새롭게 변화해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신나면 자연스럽게 그 법이 모든 걸 이기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를 조금씩은 바꿀 필요가 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남편 되게, 좋은 성도 되게, 좋은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별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됐어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 먹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는 그냥 선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을 안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하죠. 나는 그냥 단어 더 좀 높으면, 주님, 나는 그냥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영 안에 계십니다. 항상 그런 기도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늘 그렇게 어떤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행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 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는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자연스럽게 그 힘이, 어떤 생명의 법이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잘하고 자녀에게 잘하는 그런 좋은 엄마, 부모가 된다.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지. 우리의 의지와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금 바꿔서 영 안에 거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영 안에 있는 주님을 기뻐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는 좀 의심이 있죠. 나 문제가 있는데 이거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 남편 나쁜데, 우리 아픈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이거 모르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을 걸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자유하면요, 그 생명의 역사에서 우리의 문제까지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기도를 시켜요? 응답 받으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기도를 응답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영 안에 있도록 살기. 왜? 영 안에 있을 때 주님하고 이게 접촉이 되죠. 영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이렇게 이게 접촉이 되니까 주님과 어떠한 생명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흐름이 있으면 우리에겐 해방과 치유와 자유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직장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잠이 안 자고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한테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런 가운데 지혜도 떠올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도 얻게 돼요. 그냥 자꾸만 염려하고 염려한다 그러면 더 혼돈과 어려움을 느끼는 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법으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과 늘 접촉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영적인 이 법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했을 때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그렇지, 이 법에 대한 이해를 잘 못 가지면요, 그냥 자투무도를 막 이렇게 하다가 혼돈 가운데 답도 모르겠고, 대도 안 되고, 되는 건지, 대도 왜 됐는지도 모르고 다 몰라.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러나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아시고, 바울처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바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한다. 선을 행하려는 내 마음의 스위치는 곧 악이 역사하는 길이구나. 내가 속지 말아야겠다. 나는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나는 그냥 영 안에 계신 생명의 역사도록 주님으로 나에 기뻐하겠다. 이런 영 안으로 돌이키는,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영 안에 들어온 거. 여러분의 온 존재의 모습을 영혼으로 자꾸만 마음을 깊은 곳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씩 영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오늘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어떻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삶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유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옛날에 뭐 이렇게 아주 귀족 가정 가운데 종이죠. 종들은 자유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귀족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자유 안에 살 수 있는, 죄로부터 가난 저주 질병으로부터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종종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키는 훈련이 잘 돼 있으면요, 그 안에 생명의 법 역사에서 질병이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여러분을 회복한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잘 가지시고, 진짜 이 모든 문제는 법의 문제구나, 내가 영적인 법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겠다. 다시 한번 결론을 냅니다. 로마서 7장은 법에 대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밖에는 율법,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려는 우리 마음 밖에 있는 법. 그러나 또 우리 마음의 생각에는 선을 행하려는 법이 우리 안에 자체로 늘 있어요. 그러나 그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육체 안에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악의 법이 있어요. 결코 우리는 스스로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악의 법에 집니다. 죄의 법에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이제 생명의 법으로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법을 알고 영 안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결코 성령을 소멸시켜도 안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문자적인 어떤 가르침을 따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과 늘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